전에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지를 돌아보던 중에 그곳에 있는 마사이족 그 종족 마을에 들어가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막대기로 불을 켜는 것이었는데, 이 마사이족 남자가 홈이 파인 그 나무에 강한 막대기를 대고 힘껏 비벼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 불씨가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 마른 풀을 대니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마사이 종족에게 있어서 불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식을 하는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구울 때 필요하고, 또 기온차가 심한 밤에는 냉방용으로, 난방용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고, 또 이제 여름철에 그 더운 날씨에 마라리아 모기를 퇴치하는 데도 불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로는 무서운 짐승을 또한 쫓아내는데도 이런 불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불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불은 아니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불이 필요하죠.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신앙생활에서 견고한 신앙생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성령의 사람 세 번째로 영과 육이 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성령에 있다. 이것은 너희가 성령에 속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성령에 속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에 속한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성전에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절로 육신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에 속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성도가 성령에 속했다는 증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면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한 본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듯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거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 9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막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안이 똑똑하지요?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창조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하라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보혜사가 임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그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되시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 묵상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기본 세 가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는 모두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는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이요, 찬양할 때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전념할 때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에 속한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에 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먼저는 영이 삽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이 산다. 자,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이 사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면요, 영은 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의 영이 사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은요,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보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에 속하면요, 영이 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 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가요, 1892년에 영국 옥스퍼드 세인트 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100%가 아니라 90% 이상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머지 10%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웨슬리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회자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되었기는 했지만은 그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대서양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르비안 교도들이 폭풍우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그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몸이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러한 영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으면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이 드와이트 무디가,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속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에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토레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이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1년 전에 자기 친구의 돈 100달러 상당의 돈을 사치한 것을 회개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들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다 회개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서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비록 우리는 때가 되어서 죽지만은 다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모두가 성령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